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착해서 한 곳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착하게 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해야 할 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착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 중에 살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인한 사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일반 살인 사건은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중에 행한 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중에 이루어진 그 살인이라면 예외 조항을 둬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도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살인한 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 사건으로 흥분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인할 수 있는 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당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처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확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북쪽에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7절 말씀은 이 요단 서쪽 편에 있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3개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3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곳은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어디든지 빠르게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시를 정하고 그 살인한 자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언제까지 보호해 주는가?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의 제도에 따라서 재판받기까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확실한 벌을 받고, 만약에 실수로 했다면 그들은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줬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요, 뉘우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실수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벌을, 생명은 아니더라도 그 집을 떠나가지고, 갑자기 집을 떠나서 그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있으면서 그 실수를 기억하라, 뉘우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섰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 받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었을 때에 그 감정은 누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재판을 받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붙는 거와 같아가지고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내가 억울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야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었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다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들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요, 뭘 놓고 싸우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막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점점 많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격분되었을 때 도피성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누구르뜨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차분히 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는 그 기준점 안에서 우리는 다시 판단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잠깐에 있었던 격분되어 있는 마음들을 누그러뜨리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호흡, 두 호흡 그냥 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해 나가는 우리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주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인당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혹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를 했었을 때 도피성에 머물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살인당한 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흥분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도피성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감정을 하나님 분노로 치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